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3절부터 읽습니다.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의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는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그것을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들이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것을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몸은 성전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이제 강해 2장 오늘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시작을 하면서 앞에 제목을 붙인 게 있습니다. 이해가는 요한복음 강해. 그래서 쭉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 유튜브에 계속 올려져 있습니다. 왜 그걸 이해가는이라는 말을 붙였냐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의도가 이런 것이구나. 요한복음을 새롭게 다시 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다시 보면서요 우리가 새삼스럽게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우리 눈이 멈춥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치셨음에 라는 것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말 번역에는 거하심에 예수님 오셨다 그냥 가신 분 이렇게 하니까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성경에서는요 헬라어로 특별하게 요한복음 1장 14절은요 장막 치셨음에 이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장막 친다는 헬라어 단어는요 스케노오라고 합니다. 스케노 이게 장막 치다라는 뜻입니다. 이 장막 친다는 건요 우리말로 하면 텐트 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장막 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 이것을 성막이라고 그러죠.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요 6절과 7절에 너희는 바로 내가 지시한 대로 보여준 대로 장막을 쳐라 성막을 쳐라 그럽니다. 그리고 25장 이제 22절에 가면은 그 내가 쉬운 자에서 그 지성소에서 너를 만나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대표를 만나는 거죠. 한마디로 이 장막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 유일한 장소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그런 장소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이라고 하고 있고 또 다른 말로는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네. 우리말로 회막이라고도 해요. 회막 또는 성막이라고 합니다. 왜 회막이라고 할까요? 이 회막이라는 건 모일 회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그런 장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이라는 것이 거룩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신 장소, 거기에 우리 초청해서 지금으로 세상적으로 말하면 뭘까요?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우리를 만나는 그거 비슷한 뭐 그거에 비할 바 없지만요 그런 것 같습니다.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청와대에서 물론 다른 곳을 만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청와대 가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장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장막이었고 성막이었고 회막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그림자였어요. 중간에 다 없어졌습니다.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게 왜 구약 때 그것이 있었는가 했더니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게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이 스케노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5번 나옵니다. 5번밖에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 1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가 나오면 요한계시록이 4번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7장 15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12장 12절에 나오고요. 13장 6절에 나오고 21장 3절에 나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장막 치시는 얘기예요. 전부가. 아주 근데 거기인데요. 대부분의 거하시면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어봐도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거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과 거하신다. 이렇게만 돼 있지 장막 친다는 특별한 의미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독대하는 장소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장소. 그것이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새로 시작하면서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귀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이 말씀이신 분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장소를 제공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요 전체가 장막 치러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4절에 그런 말씀이 있고요. 1장 33절에는요 어떤 말씀이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나요. 나는 물로 세례 주는 사람이지만 내 뒤에 오실 분 예수님은 바로 성령으로 세례 주신 분이다. 왜 성령으로 세례 주실까요? 성령으로 세례 주면 그것도 장막 치는 방법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요. 그러니까 너희가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분의 몸을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 몸은 육신이 돼서 장막 치셨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해서 한 몸을 예수님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또 장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이루면 거기에 누가 계시겠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있다. 성령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이 우리가 몸을 이루는 것이고요. 그것에 되는 유일한 방법은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가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이 세례받는다는 얘기는 잠겨진다는 얘기예요. 한 성령이 잠겨지니까 거기서 한 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시몬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14절이고요. 33절에서는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러면 42절에서는요. 시몬 베드로 얘기가 나옵니다. 시몬을 만나서 너 베드로 만들겠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죠? 시몬이라는 것은 이 진흙이라는 뜻입니다. 흙부스러기라는 뜻이에요. 베드로라는 것은요. 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석의 조각이 되는 겁니다. 흙이 반석의 조각이 되려면 이게 얼마나 압력을 받고 열을 받아야 되겠어요. 변화가 되는 것이죠. 너를 변화시켜서 너 베드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반석의 조각이니까. 이제 반석이 온전하게 조각이 모여지면 뭐가 됩니까? 이게 온전한 반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너 같은 베드로가 꽉 12명이 차면 거기다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42절에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 이후에 다른 제자들을 부르세요. 그죠? 빌립 보고 나를 따르라. 또 빌립이 누가 나다나엘을 친구를 데려옵니다. 이렇게 뭘 모으시는 장면입니까? 반석 조각될 사람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하나님 자녀 만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셨다면 예수님은 실패하신 분이에요.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몇 명이나 전도해서 몇 명 믿는 사람 만들었습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신 게 있어요. 뭐랄까요? 바로 12사도를 세우셨어요. 그 위에다가 이제 교회를 세우시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요. 한마디로 장막 치료오셨는데 결국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그 장막을 만드신 일을 하시겠다는 것이고 그거의 시작을 베드로부터 그 다음에 다른 사도들 베드로라고 하는 조각들을 하나씩 만들어 가신 장면이 나오죠.
그러고 나서 요한복음의 그 이제 마지막 조각이 거기에서 나오는 게 나다나엘이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 좀 특이한 사람입니다. 다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또 빌립 이 사람들은 전부가 누구냐면 갈릴리 어부들이에요. 나다나엘은 농부입니다. 그러니까 저 가나라는 곳에 사는 사람이에요. 농촌에 가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특별히 성경을 많이 읽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봤어요. 그래요. 오히려 내가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너를 보았노라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원래 이제 그 회당이 있으면 거기서 성경을 읽게 되는데 이게 마을이 조그만 곳에는 회당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무화과 나무가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 밑에 가서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바로 나다나엘이 그러죠. 와,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 있는 걸 어떻게 아시고 날 알아보셨습니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밑에서 보았다고 해서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럼 뭐라고 하시죠? 이보다 더 큰 일들을 보리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그러고 나서 하신 일이 뭡니까? 가나 혼인잔치예요. 나다나엘의 고향에 가서 거기 혼인잔치 가서 그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너 이보다 큰 일 보여줄게 하면서 바로 시작하세요. 시간을 두시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마지막 절에서 그 말씀하신 다음에 2장 가서 무슨 일이 시작해요? 가나 혼인잔치. 바로 가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일. 그러니까 사실은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일 그거 하신 것은요 나다나엘 때문에 하신 거예요. 너한테 내가 더 큰 거 보여줄게 한 거예요. 그걸 바로 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거기에 따라간 사람이 있어요. 누가 따라갔을까요? 마리아가 따라갔어요. 야, 거기서 뭔가 하나 큰 일 하는가 보다. 그때까지 마리아는 실망에 실망을 했겠죠. 30년을 낳도록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더니 별로 하는 일도 없어. 근데 첫 번째 표적이잖아요. 가나 혼인잔치. 그러니까 첫 번째 표적이라는 얘기는 그 전에 예수님 별 볼일 없었다는 얘기예요. 뭐 이렇게 특별한 한 일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 혼인잔치에 제자들 모아놓고 뭐 하니까 거기에 누가 마리아가 간 거예요. 그걸 보면요. 제자들은 초대를 받아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초대를 받았다고 돼 있어요. 근데 마리아는 거기 그냥 갔다고 돼 있어요. 마리아는 궁금해서 간 거예요. 도대체 내가 낳긴 낳았지만 이분이라고 생각 안 했겠죠. 내 아들이 과연 뭔가 보여줄까? 그래서 마침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거기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래요. 그럼 이거 한번 뭐 할 기회가 아직 오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왜냐면 아직까지 한 번도 표적이 나타난 게 없어요. 첫 번째 표적이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여자야 그래요. 어머니라고 안 그래요. 예수님은 마리아를 한 번도 어머니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설교하고 병 고치고 하는데 그때 마리아하고 동생들이 왔어요. 왔는데 그 제자들이 그럽니다. 주님, 선생님 지금 당신 어머니라고 제자들이 밖에 와서 찾고 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죠? 누가 내 어머니냐는 거예요. 누가 내 동생들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행하는 자만이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인데 저 여자는 내 뜻 알지도 못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자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여자여라고 하는 단어는 거기서 이제 귀나이라고 하거든요. 귀나이. 이거는 이제 여자를 귀내라는 것이 여자거든요. 그래서 이걸 부르는 호칭이에요. 귀내를 귀나이 하면 여자야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에 귀부인들을 부르는 것이니까 자기 어머니를 이렇게 존중해서 부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결국은 마리아의 말을 존중해서 기적을 행해서 그 잔치가 잘 되겠다. 그래서 가톨릭은 이거를 이 가나 혼인잔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기도를 예수님께 우리는 하나님께 할 수가 없어. 근데 마리아한테 하면은 다 알아서 기도가 응답돼. 그 모든 가톨릭의 어떤 그 체계, 기도의 체계가 다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에 나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응답되는지 그건 다 응답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어머니를 존중했기 때문에 했다는 거죠. 근데요, 존중했다 그러면은 어머니라고, 마테르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메테르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렇게 안 불러요. 끝까지 예수님은요, 나중에 십자가 달려서도요,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라고 안 불러요. 그죠? 여자예요! 하면서 사도 요한 가르치면서 당신 아들이에요. 당신 아들. 사도 요한한테는 뭐, 네 엄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만이라도 어머님, 나는 이렇게 죽지만 이제 이 사도 요한이 당신 아들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때도 여자예요. 그래. 왜 그랬을까요? 그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생각해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 끝날 때 가시면서 뭐라고 그랬죠? 내가 이제 예루살렘 가서 이제 죽고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한테 고난받은 다음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바로 어디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얘기하고 갈릴리에서 또 얘기하고 예루살렘 가는 길에서 얘기했어요. 그때 길에 따라온 사람이 누구냐면 막 마리아 자기 어머니 따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죽는다, 예루살렘 가면 죽는다고 그러면요,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죽음의 준비. 그때 당시 죽으면요 반드시 시체에다가 뭘 바르게 돼 있어요? 향을 바르게 돼 있다는 향품을. 그럼 갈릴리 집에서 올 때부터 향을 가지고 준비하고 따라왔어야 되는데 이 마리아는요 그걸 준비 안 했어요. 그걸 어떻게 할까요? 그걸 사러 다니는 거 보면 안 되나요? 그죠? 아이고 안 됐구나. 누구만 했죠? 베다니 마리아만 향을 준비해서 장례를 준비를 미리 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막 그랬죠. 이쪽을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서 이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되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만둬라. 상당히 귀한 걸 했다. 세상 사람들은 항상 너희가 있지만은 나는 이제 마지막 이 여자가 나의 장례 준비를 미리 했다 그러는 거예요. 시체라고 생각하고서 발랐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고서 무슨 말씀하시죠? 온 천하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자 베다니 마리아가 한 일이 반드시 전해지게 기억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베다니 마리아가 그거 한 거 우리가 얘기합니까? 안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생각하고 우리 생각이 워낙 차이가 난다는 걸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서 왕이 되신 줄 알고서 그렇게 아주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베다니 마리아는 아이고 이제 이분이 6월절 딱 엿새 전에 도착했으니까 닷새 전에 오늘 저녁이고 이제 4일 동안 점검 받으시고 이제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죽으실 분이구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한 일이 반드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은요 6월절 어린 양으로 한다는 모든 절차를 이 여자 한 사람만이 그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 여자 베다니 마리아는 그 전에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죠? 언니하고 자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방문했어요. 근데 언니는 부엌에서 막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아마 그 말씀 중에 하나가 그거일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그거잖아요. 십자가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구원하시고 마귀를 진멸하시고 그러니까 그거 말씀 내가 6월절 진짜 어린 양이야. 6월절 때 내가 와서 내가 죽을 거야. 그 말씀 한번 하셨을 것 같아. 막달라 베다니 마리아한테. 그러니까 그때 봐서 6월절 딱 맞춰갖고서 날짜 4일 5일 전에 잔치에 마리아는 가서 그걸 가지고 장례 준비를 하죠. 6월절 어린 양은 4일 동안 점검한 다음에 잡게 돼 있으니까. 그 얘기를. 그래서 그 마리아는 가장 귀한 것, 좋은 걸 했기 때문에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런 칭찬까지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다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모든 그런 부분들을 아주 깨뚫고 있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마리아는, 그러니까 예수님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요, 갈릴리에서 올 때부터도 장례 준비 안 해놓고, 그리고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다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그때라도 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가 장사되면 3일 밤 3일 낮에 땅속에 있다가 나오리라. 이것도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중간에 오면서.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사람들이 쭉 따라올 때 예수님 어머니가 가까이 있지 않겠어요? 그건 못 들릴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한 길로 들리고 한 길로 나갔어. 그러니까 아유 큰일 났네.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가서 이 향을 준비에다가
구하러 다닌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죽은 지 3일 된 다음 날에 가서 그걸 발라드리려고 가면서 뭐라 그러죠? 하는 말이 있어. 우리가 가긴 가는데 가까스로 이 향은 구하긴 구하는데 굴에 가서 이걸 어떻게 바르냐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굴에는 큰 돌로 그걸 막아놨기 때문에 누가 그걸 굴려줄까 걱정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죠? 그거 보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생각은 꿈에도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3일 후에 부활하겠다는 말. 그러니까 이 말이 성모 마리아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아시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요. 거기 이제 지난번 그 2장에 마지막 2장 부분에 보면 그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 있는 가버나움에 따라가요. 형제들하고. 그러고 가서 거기 보면 오래 있지 않더라. 다시 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만 홀로 가버나움에 남겨놓고 그들은 다 돌아가버리는 거예요. 제자들도 가버리고 제자들은 고기 잡으러 가고. 그러니까 다시 베드로를 부르시잖아요. 그죠? 물고기 잡고 있는데 거기서 부르시고 또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아버지와 같이 그물 깃고 있는데 거기서 부르시고 제자들도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다 예수님 어머니도 어디 나사렛을 가버리고 다. 그 뒤로는 예수님 어머니는 예수님 형제들은요 예수님을 만나 같이 다니질 않아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귀신들을 듣다 보니까 붙잡으러 온 거지. 안 다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님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사도 요한 이걸 아주 부각시켜서 다른 데는 안 나오는 걸 쓰고 있어요. 다른 데서는요 여자여 라는 말을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사도 요한은 그거를 계속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죠. 카톨릭에서는 거꾸로 가죠. 여자여. 마리아가 대단히 믿음 좋은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카톨릭에서는요 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마리아에 대해서 무염, 희태, 몽소, 승천. 이 성당에 가면 이 말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딱 써놨어요. 무염, 희태, 몽소, 승천. 이거 뭐냐면 마리아는 무염, 이거 오염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로. 어떻게? 잉태될 때부터. 자기 부모로부터 나올 때부터 죄가 없이 나왔다니. 그리고 몽소, 승천. 그래서 죄가 없기 때문에 승천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과 달리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예수님이 또 다른 사건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것. 장막이나 성전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죠?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이 하나님 같이 만나는 것이 성전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 죄송합니다. 13절, 유대인들이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6월절 하면은요, 예수님이 거기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신명기 16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그러니까 이거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에 보면 반드시 1년에 3번은요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에도 가야 돼요. 거기에. 그게 왜냐면 율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래서 6월절 되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거기 가야 돼요. 그걸. 그래서 예루살렘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오셔서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장막 치셨으면 빨리빨리 일 좀 하시지 왜 30세가 되도록 아무 일도 못하셨을까 우리 생각합니다. 그죠? 근데 그것도요 율법 때문에 그래야 돼요. 민수기 4장에 보면요 민수기 4장 4절과 민수기 뭐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성전이나 성막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30세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29세야 28세, 27세 그분은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범하는 율법을 다 지키고 완전하게 하러 오신 분이니까. 그죠?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5장 7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때 유월절마다 양을 잡았는데 진짜 유월절 양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요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달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은 6월절마다 가셨는데 이제 3년 반 때 마지막 6월절 때 가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때도 6월절 날 십자가 달릴 수 있는데 다른 때 달리시면 안 돼. 뭐가 안 되죠? 요나의 표적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6월절이 수요일 되는 그 해에 십자가 달리셔야 돼. 그래야 3일 밤 3일 날 있다가 나중에 부활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6월절이라는 것은요 수요일이 될 수도 있고 월요일 될 수도 있고 금요일 될 수도 있고 이거는 6월절이라는 것은 유대인 달력으로 1월 14일이니까 14일 저녁이니까 1월 14일 날이 우리 보면 달력이 바뀌잖아요. 금년인지 내년인지에 따라서 요일이 바뀌어. 근데 그날이 수요일 날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야 요나처럼 3일 밤 3일 낮을 바로 땅속에 있다가 부활하시는 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6월절 날 가시지만 십자가에 안 달리세요. 이때는 아마 수요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거기 갔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성전에서 사람들이 막 비둘기의 소, 양을 막 팔아요. 근데 원래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유대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와야 되니까 사람들이 와서 그때는 비행기가 없으니까 배 타고 오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양을 데리고 와서 거기까지 올 수 있나요? 돈을 가지고 와야죠. 돈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사서 이게 예물을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돈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 양을 팔고 그다음에 그걸 다시 양 잡는 게 아니라 뒷문으로 빼가지고 또 와서 또 팔고. 그러니까 한 마리 가지고 계속 장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장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이거 장사하는 집을 만들어놨냐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죠? 내 아버지 집이라고 그래요. 이 성전이 아버지 집이라는 거예요. 또 거기다 보면 17절에 그걸 주의 전이라고 그래요. 성전, 아버지 집, 또 이 장막,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시편 69편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입장에서 이제 이것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집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집. 그러니까 이 성전을 다른 말로 하나님이 집이라고 해요. 사람들 생각이 그 집 하면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게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이게 마가다락방이 아니라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그 집에 가득하며. 이게 마가다락방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렇죠? 첫째는 6월절 오순절 날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자기 마가다락방에 가서 있을 수 없잖아요. 첫째는. 그죠? 두 번째는 여기 그 집이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다 그러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마가다락방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날은 오순절 날은요. 해외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이 올판인데 거기 유대에 있으면 왜 마가다락방에 가 있습니까? 여기 성전에서 만나겠다 그랬는데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거기서 예물 들고 만나자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거든요.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나자고 그랬는데 마가다락방에서 있다는 얘기는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그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그걸 일으키리라. 사람들이 표적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들었다는 거, 그거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모를까요? 그냥 가나니까 저 갈릴리 저 촌에서 뭐 했다는데 그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한번 여기 이제 예루살렘에서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뭐 좀 표적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맞아. 이 성전 헐어봐.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킬게. 마태복음 12장 39절 읽겠습니다. 40절까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 표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근데 내가 처음 너희들이 보여달라는 표적,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표적은 요거밖에 다른 건 아무리 보여줘봐요. 죽은 자를 살려놔도 너희들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조금 지나서. 그러니까 떡 2개와 물고기 2마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모든 사람 앞에만 2만 명을 먹여놔도 며칠 지나면 다 도망가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내가 무덤에 들어가서 3일 밤 3일 낮 있다가 다 오는 거, 요것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처음으로 이거 하신 말씀 언제요? 교회 얘기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그러니까 교회 말씀하시면서 이제 죽을 걸 처음 말씀하셨어요. 그전에는 이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피로 사신 거예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거는요, 우리를 구원하는 건 일부분이에요. 결국은 교회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 읽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근데 이 말을 듣고 거기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죠?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3일 동안 할 수 있냐는 거죠. 이 성전은 누가 졌습니까? 이 성전은요, 헤롯 대왕이 졌어요. 헤롯. 46년 동안.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치면서 그래서 거기 매년마다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저기 보니까 롯데 맞아? 그 제2 롯데월드 제2 롯데월드인가 그거 짓는데 조금씩 지어가면서 개장하겠다 그러니까 근데 서울시에서 그 허락 안 해줬죠. 근데 외국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후에 전체가 된대. 그 전부터 쭉 한다는 거예요. 성전도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그걸 지어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유대인이 아닌데 지금 유대인의 왕노로 하려고 그러면은 선심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져줍니다. 헤롯은요, 누구의 자손이냐면 예서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예서의 자손이 야곱의 자손들을 지금 다스리는 거예요. 우습죠? 말이. 딴 사람도 아니고. 근데 이제 46년 동안 잤는데 예수님이 이걸 3일 동안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요? 자기 육체라, 자기 몸, 자기 몸이 3일 만에 다시 일어나겠다는 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20절에, 21절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장막 치러 오셨어요. 장막 치러 오신다는 얘기는요, 그 오셨다가 죽고 부활하신 거 다시 우리를 통해서 장막을 만드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은요 읽었으니까 더 이상 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많이 오해해요. 그죠? 이걸 우리 몸으로 생각해. 몸으로 생각한단 말이야. 몸이 아니라 이건 교회입니다. 교회.
이 몸인 경우가 있어요. 이 장막이 몸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3절과 14절 한번 보시면요. 베드로후서 1장 13절과 14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이 장막이 자기 몸이 장막이라고 그래요. 한번 보실까요? 여기는 안 적어놨나? 예, 안 적어놨네. 베드로후서 1장 13절과 14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찾으셨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13절하고 14절. 제가 가진 성경은 384쪽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같이. 내가 이 장막이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너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내가 늙어서는 남이 등 뒤에서 너를 띠띠우고 너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뭐죠? 포승줄로 묶어서 죽이러 간다는 거예요. 너는 늙어서 순교당할 거야. 그런 뜻이야. 그죠? 그래서 그 얘기대로 예수님이 지시하신 대로 나의 장막 벗을 날이 왔다. 누가 나를 이제 끌고 갈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몸을 끌고 간다는, 몸을 벗을 날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장막이라고 해요. 이거는 사람의 몸이에요. 이때 장막은요, 헬라 말로 스케노마라고 합니다. 스케노마. 이거는 스케노마는요, 사람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몸에서 이 영혼이 떠나가 이사가는 거예요. 우리 영과 혼이 우리 몸에 살고 있다가 이게 오래되면 이사가는 거예요. 우리 집도 그렇잖아요. 집이 오래되면 무너지면 이사가야 되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후서 1장 5절은요. 5장 1절은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는요. 이때 장막은요. 스케노마가 아니에요. 스케노스입니다. 스케노스는요.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 교회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말은 장막이라고 똑같이 번역했지만 원래 헬라 말은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는가. 이것도 성경에는 우리말은 하늘이라고 했는데 하늘들입니다. 하늘들이니까 공중에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해요? 땅에 있던 성도들이 이제 이사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땅에서 장막을 치고 있는 성도들이 그 장막이 교회죠. 그게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올라가요? 말뚝 뽑아가지고 올라가니까 땅에서 장막집이 무너지잖아요. 그죠? 공중에 올라가서 장막을 치야 되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 가운데 장막 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예, 아까 여기 요한계시록 12장 12절도 이 장막 치는 말이라고 했죠. 스케노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것을 그냥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스케노 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땅에서 장막 걷어가지고 공중에 가서 장막 치는 자들 이건 즐거워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오실 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도 땅이 남아있다면 뭔가요? 말로는 교회 다니고 말로는 성도라고 하지만 실은 진짜가 아닌 거예요. 그때 있는 사람들은. 원래 성도들은 다 올라가고 어떻게 보면 빈 껍데기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땅과 바다 있는 자는 화 있을진저. 히브리서 10장 1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성소들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성소들이라고 했어요. 왜 성소들이라고 할까요? 이 성막 안에 들어가면 부귀가 있죠? 네. 성막 안에 울타리가 있어요. 성막 울타리가 들어가면 여기 번제단이 있고요. 여기 물두봉이 있어요. 물두봉. 근데 여기 성소에 들어갑니다. 요거를 성소라고 그러고요. 요걸 지성소라고 해요. 그래갖고 그 성소들이라고 돼 있어요. 왜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게 지성소에서 하나님 만나니까. 지성소에서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되죠? 이 휘장을 통과해야 돼요. 여기 휘장이 있어. 이게 휘장. 근데 이 휘장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육체라, 예수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몸이 지금 뭡니까? 교회가 예수님 몸이에요. 그러니까 휘장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유일한 입구는요, 이 휘장밖에 없습니다. 지성소를 뒷문 들어가는 경우가 없어요. 그죠? 우리 여기 지금 우리 예배당은 워낙 조그마서 여기 뒤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큰 예배당 같은 경우는 목사님들 어디요? 옆에서 나오고 뒤에서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성막 안에 지성소는요, 지성소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기 예배당과 똑같아요. 다른 데 길이 없어요. 저부터 들어오셔야 돼요. 휘장을 통과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은 정말 성전이세요. 그분은 또 장막 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의 몸이 바로 이 휘장이고, 그럼 그분의 몸이 교회인데, 교회가 바로 예수님 하나님과 만나는 유일한 통로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피로 십자가의 피로 사신 것이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은 여기 오시는 분들은 하도 많이 들어서 이게 귀에 박혔을 거예요. 한번 다시 읽어보죠.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주시는데 이건 뭐예요? 이걸 두고 지불했다는 거예요. 뭘 교회 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뭘 샀어요? 교회를 샀어요. 예수님이 휘장을 찢으셔서 교회로 만드셨다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읽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입니다. 성경의 결론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둘러싸고 있는 새 예루살렘, 그 성도들이 거기에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말고 다른 얘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말고 그 이후로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말씀 없거든요. 지금 2000년 동안에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계시 말씀이 요한계시록인데 거기에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이 어린 양의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성 안에 우리가 그 성을 이루고 있는데, 근데 이거를 사도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때는요. 우리는 지금 굉장히 행복해요. 어떻게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이거 알 수 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니까 이걸 알 수 있잖아요.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이걸 못 믿어요.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걸 믿기가 힘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가 되지 아니하면 이거를 그냥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는 얘기죠.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 있으면 그게 비로소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4절 읽겠습니다.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시면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사도들과 같이 있다가 승천하시면서 아주 마지막을 하신 말씀이 말이에요. 제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받기까지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니까 그렇습니까?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 한 몸 되는 거예요. 교회 이루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3장입니다. 프린트가 잘못됐습니다.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만큼 오해되는 말씀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전이라니까 내가 성전이라고 그래요. 각자가. 너희 복수예요. 그죠? 하나님이 한 성전이에요. 근데 우리말에 한자가 빠졌죠. 번역할 때. 우리가 하나의 성전이 이루는 거예요. 성전이 지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 한 분 한 분들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분이 빠지면 집이 완성이 안 돼요. 그분이 빠지면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시는데요. 이 의자가 다리가 4개씩 있어요. 그죠? 다리가 만약에 하나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앉을 수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지체가 빠져버리면요.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앉아 계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알지 못하냐. 내 안에 아니에요. 내 안에. 너희 안에. 우리 가운데 그분이 오시니까 그분이 우리 속으로 막 각자 사람 속으로 어떻게 돼요? 스며들어 가시는 거죠. 배추 절일 때처럼.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3절까지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들이 있고 몸의 지체들이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 한 몸이 누굴까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교회죠. 요한계시록 7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래서 마지막에 이 흰옷 입은 자들이 쭉 나오는 장면이 나와요. 7년 환란이 끝나고 그 사람들 위에다가 장막을 치신다는. 그 사람들이 다 뭐예요? 박 집사님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장막 칠 때? 텐트 칠 때? 볼 때요. 예, 볼 때. 그러니까 그 7년 환란을 통과해서 흰옷 입은 자들이 쭉 하는데 그걸 볼 때 삼아서 거기다가 장막을 하나님 장막을 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완성된 것이 새 예루살렘. 이 요한계시록도 끝나는 거는요 하나님의 장막으로 끝납니다. 이 성도들은요 장막의 볼때들이에요. 우리가 아니면 나중에 신자들이 들어올 데가 없어요. 우리가 그걸 다 준비하면 나중에 신자들은 백보자 심판 통과해서 그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을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는 거기 나옵니다. 그때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예수의 몸이 성전이다. 그럼 예수의 몸이 교회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니까. 그 교회가 지금 성전이에요. 우리가 어디 가서 주님 만나고 싶다. 산기도 가서요. 어디 뭐 철학기도 가서요. 어디 뭐 따로 뭐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 만나려면 어디가 성전에 가야 되잖아요. 성전에 가려면 성전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그죠?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죠. 그것을 요한복음은요 계속 반복합니다. 1장에서도 반복하고 2장에서도 반복하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 성전에 대해서 장막에 대해서 예수님 몸에 대해서 계속 나올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존재들인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텐트를 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볼때들이란 말이에요. 그것만큼 중요한 역할이 어디 있겠어요. 장막, 하나님이 장막 치시는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